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따스한 주의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달려온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지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저희를 채워 주님, 올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귀한 폐허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거짓된 가치관이 뒤섞인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저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깨닫는 영적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주와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사법부의 판사들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안녕과 정의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거짓과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악한 권세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억눌린 북녘 땅에도 참된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독서교실과 성경 암송교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의 중독과 세속적 문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고물과 경제적 한파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원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남은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4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69년도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조영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켜 줄 것이니까 여의도로 옮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였을 때에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4번째 14대째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이 먼지를 날리면서 여의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김현옥 시장을 비웃었습니다. 당시에 여의도를 연결해주는 다리도 없었고 상수도 시설은 더욱더 없었기 때문이죠. 여의도로 오려면 배를 타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교회라도 들어오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해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도 되니까 3만 평의 땅을 그냥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3만 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3천 평만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3천 평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옮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처한 상식으로 여의도에서 재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최대 교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당시 상황도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처치와 상황으로 바라볼 때 그에게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게 많을 것이라는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목회할 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또한 저 자신도 그거의 목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주도로 내려가라고 하여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물질 축복을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 해서 신학을 들어가고 그것서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개척을 하였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들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들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 인구로 2005년도에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목회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온세교회에 다녔는데 집사람이 그 당시에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세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심으로 아가페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라든가 모든 것에 은혜가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지금 화도드림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개척 멤버로서 같이 동참하라는 말씀을 주셔갖고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와 육지에 올라와서 먼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물질 걱정을 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정년 퇴직이 없는 직장이기에 먼저 나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노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배려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과 씨름하면서 저 자신도 몰랐던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신학을 하게 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즉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또한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되어서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던 중에 바라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이며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기에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후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견고하여져서, 이 원어는 능히 할 수 있게 하다, 매우 힘있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으며 그것도 힘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히 행하시고 힘있게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서 성취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결코 바랄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믿고 바라보는 믿음,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며 신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신념인 것이죠. 믿음을 말할 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 내 신념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산상부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마침 그때 장마로 인해서 앞에 엄청나게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냇가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는 이 냇가를 건널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냇가에 발을 들여놨다가 센 물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충만해졌는데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떠내려갔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누가 오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받고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행동은, 그것은 명령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저 할 수 있다는, 이건 나의 신념, 자기 신념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신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믿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여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반역죄에 해당됐습니다.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가이사에게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반역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실은 어쩌다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2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여서 그것을 믿게 된다 하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의 공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즉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대신에 죽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대속적인 죽음에 있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즉 보혈의 피 흘리심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음이니라. 즉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속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빚쟁이에 붙들려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채는 청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만 돌아왔다 하면은 그 부채는 청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였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청산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